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주님 공연 대축일 둘째 독서 에페소서 3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5부터 6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에페소서에 대해서는 앞선 동영상에서도 개괄적인 설명의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페소서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바오로 서간 중에서 에페소서를 이제 옥중 서간으로 분류하는 프리즌 에페소스라고 영어로는 부르죠. 그래서 에페소서, 필립비서, 콜로새서, 그리고 필레몬서. 이거는 이제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서 요 네 서간을 썼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글쎄 바오로 서간 중에 바오로가 직접 쓰지 않은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은 차명 서간, 이제 영어로는 pseudo epigrapha라고 합니다. 에페소서, 콜로새서, 테살로니가 후서, 티모테오 전후서, 티토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명서간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차명서간이라는 말이 조금 지나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석가들은 바오로서간을 나누면서 바오로서간은 disputed, undisputed, 그러니까 바오로의 친저성에 대해서 논란이 없는 서간들과 논란이 있는 서간들로 나누자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어떤 게 바오로의 친서고 어떤 게 차명서간인가에 관해서는 또 주석가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차명서간의 목록, 에페소서, 콜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목서간이라고 부르는 티모테오 전후서, 그 다음에 티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요 목록에 모든 주석가들이 이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좁게 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신약 성경에서 바오로 서간이라고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서간을 모두 바오로의 직접적인 저수를 의심하지 않고 그 중에 네 서간을 옥중 서간이라고 분류하는 입장이 있고, 반면에 바오로의 서간 중에서 저희들이 흔히 이제 라틴 말로 코르푸스 파울리눔이라고 부르는 바오로의 서간 중에서 바오로의 친저성이 의심되는 이런 서간들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에페소서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옥중서간에 속하고, 요즘 바오로 서간에 대한 그런 연구의 경향에서는 차명서간에 속한다라는 정도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대 주석가들 중에서도 그런 친저성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에페소서를 바오로 서간 중에서 옥중 서간으로 분류합니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학적 의존 관계가 이제 보이는데요. 앞선 동영상 에페소서에 대한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 예, 필레몬서가 있었고 콜로새서는 필레몬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페소서는 콜로새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문학적인 의존 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에페소서는 콜로새서에, 그리고 콜로새서는 필레몬서에 문학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슬라이드에 콜로새 그리고 에페소 옆에 이제 차명이라고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차명서가 아닌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문학적 관찰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에베소서의 큰 윤곽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에페소서의 문학적 구조는 크게 보면 그 1장 1절부터 2절에 그 시작하는 인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6장 18절부터 24절에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가 이제 처음과 끝이 있고요. 그다음에 6장 10절부터 17절은 이제 종결 권고, 뭐 서간의 어떤 결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몸통 부분이 1장 3절부터 이제 6장 9절이 남는데, 그 중에 1장 3절부터 3장 21절은 교리적 가르침, 서간의 저자가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 말하는 교리적 가르침,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6장 9절은 윤리적 권고라고 저는 구분해 보았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해 본다면 1장 3절부터 3장 21절에서 서간의 저자는 교육적 문체를 통해 하느님 백성이 이루는 교회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뒤따르는 4장 1절부터 6장 9절에서는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따라서 이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둘째 독서는 1장 3절부터 3장 21절 교리적 가르침이라는 그 서간의 그 첫째 몸통의 한 부분인데요. 그 오늘의 독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독서를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3장 1절부터 13절이라는 그 테두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단락에서 저자는 바오로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신비와 그 신비에 따른 바오로의 직무를 교회론적으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돌아가 보죠. 2절,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이제 직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느님 은총의 계획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뭐 주석가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은총을 그리스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그 하느님 은총이라는 개념을 에페소서의 저자는 그 바오로의 직무와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그 다르게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직무라고 알아듣겠고, 그 뒤에 나오는 오이코노미아라는 그리스 말을 주교의 성경에서는 직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그것을 계획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획이라고 그 알아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 2절의 의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어떤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하느님께서 어떤 직무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요 2절을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들은 거죠. 갈라티아서에 보면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도 그 바오로가 다마스커스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관해서 나옵니다만, 그 갈라티아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바오로에게 일어난 사건을 바오로 스스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은총이라는 낱말과 또 계시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용된 이 두 개념이 에페소서 3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어떤 관심을 가지면서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에페소서 3장 2절로 되돌아가 보지요. 예, 하느님이 커다란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바오로에게 그 직무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이미 이제 들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느님의 그 계획과 그 바오로의 직무를 연관시키는 그런 텍스트가 앞서서 이제 에페소서와 콜로새서의 어떤 밀접한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콜로새서 1장에서 그 발견이 됩니다. 1장 25절부터 27절.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예, 따라서 하느님께서 바오로에게 직무를 주셨는데 그 직무는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란 곧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 바오로의 직무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를 통해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3절 앞에서 간단히 적은 바와 같이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요구절도 좀 직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는 나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말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죠. 계시, 아포칼립시스, 신비, 미스테리온. 예, 아포칼립시스를 통하여 미스테리온이 나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계시를 통하여라는 말은요. 다른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를 직접 보았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들었고 그런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신비를 깨우쳤지만 그 바오로에게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가 자신에게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략하게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이라는 말을 이제 덧붙입니다. 예, 간략하게 앞서 기술한 것처럼 주석가들은
앞서 어디서 기술한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뭐, 에페소서 1장 10절을 뜻하는 것일까? 예. 하느님의 뜻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라는 대목을 얘기하는 것일까? 또는 에페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하느님께서는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는 조금 길게 에페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네. 어떤 구절을 얘기하는 것이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에페소서 1장과 2장에서 그 저자가 이미 이야기한 그 내용을 3절에 나오는 간략하게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이라는 요 부분과 그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예, 둘째 독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뒤따르는 4절도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 좀 전에 말한 간략하게 앞서 기술한 것처럼 그렇게 앞서 기술된 부분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깨달은 것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는 조금 직역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통찰을 그리스도 신비 안에서. 예, 여기서 통찰이란 말은 synesis라는 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insight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통찰 내지는 어떤 synesis, 그러니까 무언가를 종합적으로 알아듣는, 그러니까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체에 관한 이해라고 우리가 이 synesis라는 낱말을 개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이트, 통찰이 어디서 얻어진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 신비 안에서, 제가 좀 잘난 척 하느라고 그리스말로 읽어본다면 엔토 미스테리오 투 크리스투, 저 앞서 얘기한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내가 통찰한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5절.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제 대조되는데요. 전반부는 우선 과거의 모든 세대죠. 그리고 후반부는 지금입니다. 전반부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제 인간의 자녀들에게 직역하자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후반부는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지금, 알려지다와 계시되다, 그리고 인간의 자녀들과 사도들 플러스 예언자들이 각각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모든 세대란 이스라엘에 국한하여 말한다면 구약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또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사건 이전의 모든 세대를 뜻할 것입니다. 예, 그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녀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지적 활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는 그 신비가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계시되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조금 그 주교의 성경과는 다르게 직역해 봤습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에게 계시되었고,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영 안에서 계시되었다로 저는 여기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를 이제 영 안에서로 번역했고요. 그 영 안에서라는 요 수식을 예언자들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에게, 따라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거룩한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또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 안에서 그 하느님의 계시를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언자들에게 라는 의미로 요 두 구절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영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요 후반부를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가 계시된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직접적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한 그 만남이겠죠. 그리고 영 안에서 그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찰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비슷한 5절과 비슷한 내용이 콜로새서 1장 26절에서도 발견됩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직역하자면 이제는 하느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콜로새서 저자는 이제 여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와 같은 신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체험한 세상에 명백히 드러났음을 말하고 있고, 에페소서의 저자는 5절에서 그런 그 콜로새서의 관점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에페소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 그 신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대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교회라는 그 낱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건물로 그 보는 거죠. 하느님의 거룩한 이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데, 그 기초에는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퉁이 돌이라는 이런 어떤 그 그림을 에페소서의 그 저자는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그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 에페소서의 그 저자는 그 사도와 예언자를 조금 그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요. 4장 11절에서도 이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언급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던 사도들이 이제 제일 위에 첫 번째로 이제 언급이 되고,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 예언자들, 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구조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직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고린도 1서 1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해석을 해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고린도 1서 14장에서는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 그 두 은사를 비교하고 있는데, 예언하는 그와 같은 은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언하는 그 은사가 사람들을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이해 위에서 다시 5절로 돌아가 보죠.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영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에베소서의 저자는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가 계시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신비를 선포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6절에서 에페소서의 저자가 통찰한 신비의 한 단면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민족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수혜자가 된다는 것. 여기서 제가 텍스트를 조금 직역하고 싶은데요. 그리스 말 스윈클레로노모스를 이제 공동상속자라고 주교의 성경은 번역했고요. 스위소모스를 한 몸의 지체라고 번역을 했고, 스윈메토코스를 공동 수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감을 보자면 스윈클레로노모스, 스위소모스, 스윈메토코스, 스윈이라는 접두어가 요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시노드라는 말도 이제 그리스 말로 오면은 스윈 호도스,
쉰 그러면 함께라는 소리고요. 호도스 그러면 길. 따라서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 시노드라는 말 안에 그 담겨 있는 그런 어떤 공동성에 관한 이런 어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 쉰이라는 접두어가 3번 연속해서 붙는 거죠. 따라서 쉰클레로노모스 공동상속자, 그리고 뒷따라는 스위소모스는 공동 지체 내지는 공동의 몸이라는 이런 그 어감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쉰메토코스는 공동 수혜자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여기서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그 구약에서 자주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하느님으로부터 땅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상속자로서 그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방 민족도 이제는 그와 같은 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따라서 그 구약에 있어서의 어떤 축복 신학과 관련된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스위소모스 공동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유다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다라는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그림입니다. 좀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어떤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우리들이 건물을 올린다라는 하나의 건물이라는 그림이라면, 이제는 그 어떤 그 살아있는 그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에서 한 부분은 유다인이고 한 부분은 이방인이라는 그 한 부분은 따라서 유다계 그리스도인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어떤 그 그림, 이게 이제 그 한 몸의 지체 내지는 공동 지체를 의미하는 스위소모스의 그 개념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공동 수혜자, 그 약속의 공동 수혜자라는 쉼메토코스는 그 계약 신학적 관점에서 그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하느님과 어떤 교회가 계약을 맺는다는, 따라서 그 계약을 통해서 약속된 것에 대한 수혜자가 단지 유다인들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 공동의 수혜자라는 이런 그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제 교회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네, 여기서 신비롭다라고 그 에페소서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 유다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하나의 그 교회를 이루다니,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신비롭다. 예, 따라서 이 교회론 안에서는
유다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이방인들이 부록처럼 새로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 계획 안에서는 이방인과 그 유다인이 함께 새로운 몸을,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인간에서 만약 그 이방인 부분을 드러낸다면 그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아닌 겁니다. 예, 이것은 뒤따르는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앞서 저희들이 다루었던 텍스트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예, 그리스도를 이제 머리로 하고 유다인과 이방인이 조화롭게 그 몸을 이루게 되는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대체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 서간을 읽고 있는 당신들도 바로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중요한 그런 구성원들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요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신학 위에서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교회에 관한 두 가지 그림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의 건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는 하나의 건물로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로 이루어진 또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유다인과 이방인이 공동의 지체가 되는, 그러면서 그들이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또 공동의 수혜자가 되는 이런 어떤 그림을 우리들이 서간의 저자로부터 알아보게 되고 또 통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독서에서 에페소서의 저자는 복음을 통해 새로이 생겨난 교회 공동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약의 시대에서 하느님 백성이란 곧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나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켜온 종교적, 민족적 전통을 준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등한 공동의 상속자, 공동의 수혜자, 그리고 공동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과 이방인은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신비롭게도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유다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런 구별 없이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에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지만 에페소서의 저자이시기에는 유다인과 이방인이 한 몸처럼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에페소서의 저자는 그 쉽지 않은 문제를 그리스도의 신비로 통찰하였고 하느님의 계획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예, 주님 공연 대축일
저희들이 에페소서 3장을 둘째 독서로 읽으면서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신비롭게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고 그 하느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꿈꾸는 그 서간의 어떤 그 저자의 그 꿈을 엿보게 됩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온 세상을 향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념하는 거죠. 유다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그 모두에게.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이루는 신비에 우리들은 다시금 초대됩니다. 그 하나인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는 누군가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또는 누군가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